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4, verse 13 through 17.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문명비평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 이름보다 이 사람의 작품을 더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임머신이라고. 적어도 내용 책은 안 읽어봤어도 타임머신이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과 같은 개념을 이 사람의 손에서, 이 사람의 소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46년에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당시 신문과 잡지들이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을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친구들과 간호사들이 옆에서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도와준답시고 아주 이렇게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베개도 고쳐주고 담요도 막 펴주고 막 이랬더니 이 허버트 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죽어가느라 너무 바쁜 거 모르겠습니까? 죽느라 너무 바쁘다는 거. 비록 농담이지만 죽느라 너무 바쁘다고 하는 이 말이 제게 던져주는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사람은 보통 죽을 때쯤 되면, 죽을 때가 다 될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 전에 우리는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죽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아니 적어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블랙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Student Recognition Day,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학생부 헌신 예배쯤 될까요? 그런 정도. 그때 학생들이 몇 가지 발표를 하고 어떤 학생이 나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답니다. 학생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사람들은 당신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한 구덩이 안에 당신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당신 얼굴 위에 뿌릴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교회로 돌아가 감자 샐러드를 먹겠지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 우리의 현실이. 한국 속담에도 그러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죽음을 뚫고 오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머릿속에 항상 담고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우리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4장 14절 말씀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 중간부터 읽어볼 거예요. 너희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을 아침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야 할까요?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에게만큼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왔다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그런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생각을 한번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인생에 임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면요,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적어도 1분 동안 적어도 크고 작은 판단 또는 예측을 100번 정도는 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꺾을까? 조금 꺾을까? 많이 꺾을까? 왼쪽으로 갈까? 설까? 말까? 앞에 파란불인데 저게 언제 빨간불로 바뀔까? 이것을 순식간 적어도 1분 안에 100번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초에 한 번 이상은, 1초에 한 번 더 될 수도 있죠. 1초에 한 번씩은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판단해야 운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예측하고 판단을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나요? 그래도 사고는 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 섰어야 되는데, 아까 그 빨간불로 노란불로 바뀔 때 섰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이게 사람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다른 계획을 하고 또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과 결정을 예측하고 또 하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잠시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그분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또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적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단초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1년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첫 번째,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어디에서,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가서, 그죠? 그리고 얼마 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해서요? 장사를 해서. 뭘 보겠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이익을 볼 목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원칙이 뭐죠? 육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OWL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는 딱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사도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요? 그것이 허탄한 계획이라고 말해줍니다. 왜 허탄한 거죠?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결정했던 대로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거기에 따라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예상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곡식은 넘쳐나는데 내 창고가 모자란다. 그래, 이제 헛간을 헐고 새 곡간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내가 거두어들인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앞으로의 인생은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 앞으로 일들은 즐거움만 남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곡간을 더 지을 계획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 계획을 세워요.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어떤 앞으로 장래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물론 우리가 앞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날은 그냥 다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앞날에 내가 돈을 다 벌어놨으니 앞으로는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도 없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내 인생은 다 이게 끝이지 뭐. 내 인생에 앞으로 뭐 더 좋은 날을 있겠다고 뭐 좀 득을 보겠다고 내가 일어나 하는 일종의 절망감, 일종의 좌절감 이것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절망,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닌 것,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아주 훌륭한 글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쓴 글인지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첫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둘째,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세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등재했다. 셋째,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이리저리 맴돌았다. 넷째,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당했다. 다섯째,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여섯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세에 해군 제독이 되었다. 일곱 번째,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여덟 번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로를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한다. 아홉 번째,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무찔렀다. 열 번째,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 된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11번째,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누구죠? 이순신.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내일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교만을 갖지도 않아. 반대로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으니, 찌질하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내 인생은 찌질해질 거야 라고 절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환경이 어둡다고, 내 인생이 어두울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힘도 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슬퍼할 핑계도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을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끄러지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성취해내는 것, 그것은 허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지 로드리게스 제라다라고 하는 쿠바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미술가가 있습니다. 도시의 한 공공장소에다가, 아주 넓은 공공장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008년에, 우리 잠시 슬라이드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2008년에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2.5에이커 정도 되는 땅에다가 650톤의 모래를 부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엄청 크겠죠. 우리 교회 전체 부지가 한 2에이커 되는데요. 전체 부지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이 사람 부르고 그 자원봉사자들은 수천 개의 말뚝을 받고 모래를 고르고 또 그렇게 때로는 가끔씩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무지개를 만나기도 할 만큼, 무지개가 잘 안 보이네요. 무지개를 만나기도 할 만큼 그렇게 작품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과연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인지 콘지 뭐든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어 가다 보니까 다음 그림이 나와요. 네. 뭔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뭔가 얼굴이 살짝 보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압니다. 이제 보이죠. 옆에 있는 게 방파제예요. 네. 그리고 옆에가 바다입니다. 오른쪽에 작은 사각형 모양이 보이는 게 빌딩이에요. 엄청 크죠? 그런데 이게 이와 2분의 1 에이커 정도 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말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11에이커, 11에이커의 땅에다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말뚝 3만 개, 흙 2,000톤, 모래 2,000톤, 잔디, 돌, 끈 이런 것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일꾼을 고용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여자아이의 얼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겪은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해야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작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그리기만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죠. 그 다음 그림이 있었군요. 저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고 계신 작가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료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명,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셔야 할 사명과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원봉사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지금 하나님은 그려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지혜로운 잠언 기자는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내 뜻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의 원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꾸 마귀는 우리 속에 속삭입니다.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이고 그 뜻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자꾸 이루어내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마귀의 본질, 마귀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말에는 그냥 별 얘기가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리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 있어요.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I will sit on the mount of assembly. I will ascend above the highest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I will.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 뜻은 이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마귀가 처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너의 뜻을 세우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야 할 말은 I will이 아니라 If God is willing,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하겠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의 뜻에 따라 하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기차는 달려야 하고 새는 날아야 하고 성도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의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뜻에 따라 실천하고 내 인생에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야 어느 대학 좋다더라. 그 대학 가면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속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녀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그 귀중한 문제에서 자녀와 함께 한번 무릎 꿇고 두 손 맞잡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너가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사를 해도 오늘 내가 여기를 가면 내가 직장하고 가까워, 여기 가면
수 있는 일에 좋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아까 그 장사꾼처럼 내가 어디로 가서 언제 얼마 동안 무엇을 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여쭙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것.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인생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하고 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는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계획을 어떤 계획이라고요? 허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악한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야고보서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나 활동량이 적은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죄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형은 동생을 시킵니다. 야, 동생아, 들판에 가서 물을 대고 모판에 모를 옮겨 심어야 된다. 알겠지? 동생은 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모를 심었습니다. 여름에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데 형은 일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외출해버리고 동생은 묵묵히 잡초를 뽑아줍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형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수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동생이 형 가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지 그래. 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면 쉽게 수확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잡니다. 그렇게 동생이 수확해서 쌀로 지은 밥, 누가 먼저 먹어야 되죠? 여러분,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질문입니다. 누가 먹어야 되죠? 동생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에서 굿 쉐이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선을 행한 인생, 선을 실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른 예화를 들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37편의 말씀을 현대말로 조금만 바꿔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바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만천하에 여러분의 공의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선을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의인이란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록 가난하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며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